요즘 이제 세대 간 단절이 심하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세대가 이제 많이 갈라져 가지고 화합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그렇게 달라 가지고 그렇게 단절이 돼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연결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기존 세대가 만들어 온 좋은 전통을 이제 젊은 세대가 힘과 열정으로 그렇게 받아서 조화롭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이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고 사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 사회는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 경기를 봐도요, 축구의 세대 교체를 잘한 팀들은 그냥 꾸준히 좋은 성적으로 계속 8강, 4강, 결승, 우승 이런 식으로 꾸준히 그렇게 가는데 이 세대 교체가 이제 안 된 팀들은 그냥 성적이 들쭉날쭉하고 그냥 팀 선수들, 코칭 스태프, 협회, 국민들이 다 그냥 불신반목하면서 갈등하고 또 결국은 이제 그 실력이 쇠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축구의 세대 교체가 이렇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건 이제 사회에서의 세대 간 단절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게 강을 따라서 잘 흘러가야 되는데 뭔가 막힌 거예요.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강이 범람하잖아. 강이 범람하면 그냥 그렇게 이제 강 주변들의 땅을 침수시키고 피해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의 수로도 매끄럽게 잘 연결돼서 흘러야 되고 축구의 세대 교체도 잘 이루어져야 되듯이 이제 세대들도 이렇게 단절됨이 없이 잘 조합 발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신앙은요 더더군다나 단절됨 없이 기존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그 아래 세대로 계속해서 이제 전달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젊은 세대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젊은 세대가 온전히 살아가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참 시대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고 그렇게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전수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이제 마지막 장에서 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각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거하는 상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참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들, 자녀손들 다 복음을 전해서 함께 믿어야 됨에 대한 분명한 명령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잘 감당해서 우리 자녀손들이 복되고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감당치 않아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 끊어지게 되면 이 미국이 그냥 이슬람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무신론자들로 가득 차고 그 우리의 자녀손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슬람을 쫓아가고 무신론을 쫓아가고 그냥 그런 삶으로 빠져든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요 노년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록한 그 시편 71편 이 말씀의 한 부분인데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야 되니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러한 가운데에 다윗은 하나님이 좀 구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또 자녀와 후대의 신앙 전수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 신앙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압살롬 그냥 불효자 중에 불효자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참 다윗이 자녀 세대가 신앙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을 절감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올 수 있을까? 이거는 완전히 신앙교육에 실패했다. 자녀 세대 신앙 전수가 참으로 어려운 것도 깨닫고 참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다윗처럼
이 자녀 세대의 복음 전파하기 무지하게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다 그냥 주일날 11시만 되면 다 교회 가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도 자녀에게 꼭 그 좋은 신앙이 전달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의 그런 기운이, 약한 기운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많이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가 깨닫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체험과 나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이 자신을 교훈시키시고 지금까지 기이한 일들을 그렇게 체험케 해주셔서 그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간증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이제 교훈하셨다는 게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받아서 잘 그렇게 양육받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자본금을 받은 거라고 봅니다. 요즘 부자들이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식을 심어준다고 그러는데 벌써 이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그래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시작하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어드밴테이지를 갖는 겁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굉장히 쉽지가 않죠. 어쨌든 해야 되는 사명이고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축복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다는 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살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 시편 18편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수많은 전장에서도 하나님의 방패에 대해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그의 말씀이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작동해서 자기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이 아주 그냥 가장 정밀하게 그렇게 미사일을 요격해서 방어하지 않습니까? 뭐 방패가 되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은 아이언 방패라고 하는 미사일 시스템이 있는데 디펜스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정밀한 겁니다. 영육 간에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 전인적으로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선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가장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믿음, 말씀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받아서 믿음으로 살았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말씀 받아서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놀랍고 기적적인 보호와 승리 역사를 그렇게 체험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요 놀라운 간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목동으로서 참 그렇게 살았는데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이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소년이 정말 장대한 거인 블레셋 용사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이제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연단 가운데 그렇게 훈련됨이 없이 왕으로 등극한 것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봤어요. 그 말씀 가운데 연단받지 않고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서 망해가는 과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철없는 사람이 돈 많이 받고 그냥 훈련도 하나도 안 받고 망나니 같은 입장에서 그냥 돈과 권력을 지게 될 때 스스로 망하고 남 고통 주고 파멸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주 가운데 저주입니다. 그가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은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수많은 고난으로 연단시켜서
사울같이 망하지 않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는 겁니다. 미국의 영성가요 기독교 작가인 진 에드워드는요, 사울, 다윗,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쓴 책, 이 세왕 이야기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다윗 밖에 있는 사울을 들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탐욕과 욕망의 암덩어리 같은 사울의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고난을 주셔서 연단해서, 그래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사울처럼 망하지 않게 한 겁니다. 이 악한 암덩어리 같은 성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을 마치 이제 케모세라피 같이 독한 약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사랑과 능력을 분명히 체험했는데, 이것은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총임, 또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는 역사였다고 간증하고, 또 그것을 자신이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좀 묵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안 좋고 불만스럽고 힘든 것만 생각해서 인상 찡그리고 웃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살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은혜가 흘러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다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리고 후대에 하나님 전할 것을 결단하고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지금 편안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그냥 반역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냥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도 그냥 조롱과 손가락질을 합니다. 시므이 같은 경우는 그냥 조롱하고 욕을 하잖아요. 그렇게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구해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고 다시금 허락해 주실 걸 믿고 간구하면서 후대의 믿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결단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개인 신앙은 아주 좋았거든요. 훌륭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하면서 수금을 타고 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의 기초를 닦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정말 탁월한 신앙의 소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아버지 양떼를 돌보면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 어린 소년이 그냥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력으로 이기고 구원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순수한 믿음을 키웠습니다. 평생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실패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장자 암논이요,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하잖아요. 이때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 배다른 형 암논에게 그냥 미움을 갖게 되고 복수심을 갖게 되고 그 아버지한테도 서운한 거예요. 그 암논을 참 그렇게 벌하고 야단치지도 않고 또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갖다가 위로하고 회복시켜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다른 형 암논에게 또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이런 비극적이고 수치스럽고 끔찍한 일을 당한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그렇게 거짓으로 죽인 그 죄의 결과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죄를 묻지 않고 돌아온 후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압살롬은 그 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지 않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버선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고 백주의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는 폐륜을 그렇게 저지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서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그냥 불효와 악행을 저지릅니다. 다윗은 이런 자녀들의 악행과 폐륜이 자신이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였음을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요, 다윗은요, 신앙적인 사람인데 한 가지 아주 취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음란한 사람.
성적인 면에서 약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면서도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밧세바 간음을 저지르고 무고한 살인까지 저지른 악을 행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자신은 성적인 면에서 약점을 잘 막지 못하고 무너져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철저히 실패하는 거예요.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잖아요.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나갑니다. 아버지의 서랍이라고 하는 어떤 청소년 아이의 짧은 글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둥글게 모여서 킥킥킥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우연히 아버지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는데 그 서랍 깊숙한 곳에 음란물이 들어요. 그거를 보고 와서 얘기하니까 애들이 그냥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날부터 다른 아이들도 자기 아버지의 그 서랍을 은밀하게 훔쳐보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자랑하고 킥킥거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아이도 아버지의 서랍이 몹시 궁금해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는 날 숨을 죽여서 이제 그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아버지의 서랍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런데 그 나쁜 것들은 하나도 없고 노트 한 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노트를 얼른 열어보니까 그 아버지의 기도 노트였다는 거예요. 자기와 동생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그곳에 빼꼼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바라는 미래의 꿈들,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군데 아버지의 그 마른 눈물 자국들이 그렇게 글씨를 번진 흔적들이 그렇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냥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고 아버지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잘 믿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혼자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의 서랍을 열어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나오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서랍을 열어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의 욕심과 미움과 불평과 감사치 못하는 마음과 짜증과 온갖 더러운 마음의 성품들, 찌꺼기들이 마음의 서랍을 열어봤더니 다 나온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 특별히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녀들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한 성결하고 온전한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다윗은 스스로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실패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참담함 속에서도 정말 힘들었겠지만 좌절, 낙심, 분노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자신이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후대에 하나님을 전하고 교훈하는 신앙교육에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실패와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끌어안고 그 상처만 가지고 고통만 당하고 후회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돌이켜서 이제 온전한 신앙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며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 아름다운 성품을 그렇게 이뤄가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증거해주며 교육하는 그런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부모들로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손들에게 신앙 전수한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될 겁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 신앙의 선배들로서 신앙의 후배들, 젊은 세대에게 신앙 전수하는 데 실패하고 차세대를 영적으로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식의 반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애들이 아빠는 결혼식의 반지 다 어디 갔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결혼 반지 시계는 잃어버렸어도 엄마에 대한 사랑은 안 잊어버렸어요. 결혼 반지 시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이혼하면서 이혼 변호사한테 그 결혼 반지 시계 다 팔아서 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물론 사랑도 안 잊어버리고 결혼 반지 시계 다 안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결혼하면 사랑하고 또 결혼 반지 시계도 다 잘 지키렴.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손들에게, 교회의 젊은 세대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명이 실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래도 괜찮겠지. 그렇게 하면은 온 세상의 교회들이 젊은 세대로 흘러가는 복음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하면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 온 세상의 교회들이 차세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다 멈추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신앙의 전수가 단절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제 세 가지가 없다. 정답이 없다. 비밀이 없다. 공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빗대어서 뭐 교회는 세 가지가 없다. 뭐 사랑이 없다.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 요즘 교회 아이들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세상에 참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 정말 차세대가 넘치고 아이들이 많은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에 기도하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다윗은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였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신앙 전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은 세대가 단절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교회는 세대를 연결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세 가지 고백을 기억하고 우리도 결단하며 실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원래 마음이 그렇게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내가 은혜를 묵상하면서 충만해야 은혜를 나누지. 내가 그냥 마음이 그냥 꽉 닫혀가지고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면 뭘 나눌 게 있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아뢰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풍성함으로 충만한 그런 심령과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선교해서 딴 지역에 있는 사람에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과 이 세대 젊은이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신앙 전파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가야 됩니다. 지난 5월 말에 이제 예수동행 세미나가 열린 교회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 이제 성도분들도 몇 분 같이 이제 가셨는데 한 젊은 강사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나가고 이제 간단하게 딸을 재워야 되는데 너무 아기가 그냥 울고 앉으니까 이게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신경이 날카로운데 애가 앉으니까 마음이 이게 날카로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에이 이 아이를 갖다가 그냥 침대에다가 던져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 딸 데려갈까? 네 딸 데려갈까?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아이들 막 잡아서 막 울면서 회개했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그 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돈을 다 가져가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체험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서 큰 것까지 주셨는데 감사하면서 잘 섬기고 기뻐하지 않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면 그럼 내가 가져갈게.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일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배웁니까? 귀한 거 귀하게 알고 감사하면서 지키기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힘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숫자도 많지 않아요. 버릇도 없고 그냥 인사성도 없고 교회 보탬이 안 되고 재정에 부담만 주고 아이들 수는 적은데 그냥 사역자 사례비 활동비 시설비 등 그냥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생각하면 젊은 세대 청소년부 주일학교 보면서 힘든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냥 이게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도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차세대 사역. 꼭 이렇게 이제 바위에다가 불 붙이는 것 같아요. 꼭. 그래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버리면 하나님이 싹 걷어가세요. 어쩌면 그 애들이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유는 다 있겠죠.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돈도 없고 애들 수도 적고 그러니까 그냥 그 힘든 마음에 던져버리는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여기저기 있는 교회들이 이 젊은 세대들을 그렇게 던져버리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약장사들이 이제 동네에 왔는데 약장사들이 오면 이제 뭐 묘기도 보이고 차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쫙 몰리면은 애들이 오면 그런 거예요. 애들은 가. 돈이 안 되잖아요. 귀찮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애들은 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돼. 귀찮어. 우리도 힘들어. 가. 그러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으시며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냐.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환영하고 주께 데려오고 믿음으로 전하는 세우는 자가 천국을 누리고 그런 공동체가 천국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른들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천국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노년, 장년, 청장년, 청년, 청소년, 주일학교 아이들로 가득 찬 그 온 세대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리를 많이 들어요. 우리는 애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너무 주일학교도 안 되고 유스그룹도 그러고 이세이도 그러고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 들 때, 얘기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좀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손들을 자신 있게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이터가 그냥 그렇게 잘 시설해놨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 아이들이 와서 막 뛰놀고 우리 리모델링하면서 교육관도 잘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 텅텅 비는 모습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그래 찬양과 외침이 가득한 교회. 어른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흡족하게 기뻐하고 아이들 쓰다듬어주고 사탕도 많이 주고 선물도 주고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온 세대가 함께 그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그런 교회는 참 우리가 세울 수 있고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과 비전을 우리가 이루고자 애쓰고 힘쓰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능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온 세대 교회를 꿈꾸며 헌신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온 세대 교회를 목도하고 마음껏 누리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며 주의 능력을 장래올 모든 세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다윗의 간구와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차세대 정말 우리 가정의 자녀손들과 또 이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교회로 나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세우는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신명나게 하고 힘있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온 세대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께서 놀랍고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